9월 1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월요일 날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리라. 이 약속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금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내가 로망으로 품고 있는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선물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이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은 사실은 정신적인 영적 영역에서 줄 선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눈을 떠야 한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해요. 저 사람은 3차원이야. 그럴 때 그게 좀 농담기도 있지만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뭐 그런 건데 여러분 다 어린아이의 세계가 있고 청년의 사고의 세계가 있고 대학자가 상상하는 상상력의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는 다 어느 영역이든 전공과 전문성을 가지고 파도 하나님의 세계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이 차이를 마치 2층 집과 같다. 동일한 현 사회에 있어도 1층 집에서는 절대로 2층의 은총의 세계를 볼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하는 걸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이 4장의 말씀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실 말씀이 없어요. 이 네 글자가 얼마나 인생을 이 괴물 같은 존재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지를 요 성령 충만 네 글자가 해결해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퍼블릭 라이프라고 일컬어지는 공생애, 이게 바로 인류를 위한 삶이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뭐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공생애다, 나는 사생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제 구원주로서의 사역에서 1절에 예수님의 첫 사역의 출발점이 성령 충만이었다.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먼저 하려고 덤벼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말했어요. 무엇이 내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게 is the work to believe.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일이다. 이런 말에는 그 바로 내 마음에 성령 충만이 먼저다 하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하면 마치 에스겔을 사망 골짜기로 성령이 이끌듯이 성령은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2의 일의 아담이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같이 모든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세 가지의 모든 시험에서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두 번째로 오신 인류의 대표인 예수, 제2의 아담은 예수님은 성령이 보내주신 마귀를 앞에서 본 시험에서 그는 처절하게 승리하십니다. 철저하게. 여기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마귀가 다 시험하네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권세자요 죄 없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위대한 테스트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분명하면 똑같은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으로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받는 실력 증명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상 주시기 위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걸 보고, 탐욕이 있는 걸 보고 기어코 이 탐욕과 연결지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에 사단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를 관리하는 작업, 기도로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받고 보혈로 씻음받아 내 영혼이 사단이 침범해도 도무지 시험받지 않을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기도하고 첫 번째 만난 시험은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어요? 그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그 유명한 물질 시험이죠. 자, 이런 치환, 변환 너무 쉬운 거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도 쉬운데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 그 물과 포도주의 화학교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전혀 나올 수 없는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미 창조성이 개입된 거예요. 돌에서 떡을 만드는 거 화학적인 분석을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없어도 예수님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한 것은요, 사실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시험이고 말고 할 거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릴 적에서부터 말씀이 충분히, 유대인들은 정말 6살만 되면 토라를 외우거든요. 토라를 읽거든요. 신명기, 모세오경 이 타나흐라는 걸 철저하게 외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다 뭐다 하는데, 주입식이고 뭐고 다 좋은데 지금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건 한국 교육이 없으면 안 된다. 영국도 외국도 다 한국의 아이들의 수학 능력, 과학 능력 그거 다 부러워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원리는 외우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원리 중에 원리가 성경이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이게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한꺼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 남자들, 오늘 정치인들이 가장 로망이 뭐예요?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가 정말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경배의 대상을 마귀에게 바꾸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물질 시험하고는 전혀 차원 다른 영적인 예배의 시험이에요. 종교성에 관한 시험이에요.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앙인인데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불교, 다종교예요. 그래서 불교 이렇게 교회, 절 뭐 이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어떤 때는 학기 초에 아주 그 예불 시간도 갖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단호하게 그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못 다니는 나이롱 신자자면 이건 아니지 하고 뛰쳐나와서 학교를 사직하고 나와서 이렇게 다른 사교육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종교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심장에 못을 박는 건데, 조상제사, 우리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냥 땡깡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12절 말씀 보니 주님께서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히려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죠. 여러분 이게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순서는 지금 이게 떡이요 또 그 다음에 경배 문제 나왔지만 원래 마태복음 따라 하면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시험이 뭐겠어요? 또 9절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오늘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요거 시편 말씀 인용해서 그러니까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역으로 오늘 우리 심장을 파고든다. 예수님 시험할 정도면 예수님이 뭘 가장 신뢰하는지를 믿고 그 말을 인용하더라 이거예요. 용어 싸움이라는 거. 저는 최근에 한국의 사상 전문가가 용어 싸움을 한다. 이 사상전에서 용어 싸움한다. 그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좋은 용어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신천지란 말 못 씁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말 잘 못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란 말 예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진보란 말 못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보수라는 말도 이게 다 보면 용어를 좋은 용어를 선점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점해서 파고들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참신앙인인가 참신앙이라는 용어를 선점해서 이단들이 기존에 아주 믿음이 약한 성도를 흔들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기도 볼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인용했는데 이렇게 거짓되게 문맥을 자르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인용하는 말씀 앞에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앞에 넘어지게 하고 경배를 위한 게 아니다. 본질과 그 모티베이션, 중심을 보고 때렸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마귀의 어떤 내 깊은 탐심을 보고도 파고 들어와도 이걸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뭘로 이겼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여러분 날쌘 검과 같아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쫙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오늘 은사 충만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지배할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고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